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라는 그 의미의 모습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곳,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곳, 거기가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예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그 시온에서 완성됐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2024년 첫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 참 이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라면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슬프레이한 그 모습 속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의 치명타를 가한 그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간혹 뭐 TV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모습, 그것이 정말 내 삶 속에 나타난 현실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안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인 예수가 입을 열어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언어, 똑같은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전하고 있는 그 말을 알아듣기를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 못 알아듣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똑같은 내용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 그 속에서 어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내용의 모습이 그러하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이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말을 수천 년 동안 사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왔던 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거기에 율법, 그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 하라는 그 말씀의 모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을,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똑같은 언어의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로 한 건 발로, 손으로 한 건 손으로, 손해를 끼친 것은 손해를 가하는 모습으로,
응가 응고의 그 모습이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산성수, 그 빼어난 말씀, 똑같은 그 언어로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이나 거기에 모인 무리들 또한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린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는데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로 얘기하면 너 신학교 나왔어? 응? 뭐 예루살렘에서 산 것도 아니고, 응? 이러한 모습의 그 예수를 향한 의문의 마음을 품은 것이라는 거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들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얘기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왜 악할까? 그 이유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악한 이유가 뭐죠?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화날 때 있잖아요. 그 화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죠?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화를 냅니까? 나에게 어떠한 그 감정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에 맞지 아니할 때 내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가 왜 그렇게 그러한 모습이 되었는지를 그에게 그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가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오른편 뺨을 때렸는데 이보시오. 그 오른편만 뺨만 때리면 되겠습니까? 내 왼편도 좀 때려주세요. 라고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른편 뺨 한 대 맞았고 그러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감정이 풀리셨습니까? 왜 모습으로 얘기하면 했지 왼편까지 때려주세요라고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모습에 근거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긍휼을 받을 자가 어떤 자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가 긍휼을 받는 거지요. 그럼 어떤 자가 긍휼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다면 눈을 상하게 한 자, 이를 상하게 한 자, 또 여기 그 악함에 있는 그가 긍휼을 받을 자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만 그 긍휼을 받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는 이에는 이다 이거예요. 눈에는 눈이고 나를 아프게 한 자를 나 또한 그를 향해서 아프게 해야 될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이 많아서 나를 때린 사람을 용서해 주잖아요.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정말 내가 참고 저런 사람과 내가 싸우느니 내가 아프고 말지 라는 모습 속에서 그를 향해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그 나를 때린 그 사람은 내가 그를 향해서 분풀이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서하게 되어졌을 때 그 때린 사람이 긍휼을 받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바로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했다. 우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고 동물이다. 그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긍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지게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긍휼을 입히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내용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용서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의 사랑의 말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내가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걸 거꾸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나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속에 긍휼을 베풀고 있는 나인가? 이 모습을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토록도 시게 검게 할 수 없는 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다, 아니다 이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또 다시 나의 어떠한 능력의 모습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거기에 긍휼을 입으시겠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대로. 법 앞에 모든 것이 공정한 상태. 그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을 어긴 자의 모습에 당연히 가책이 주어져야 될 그 모습. 하나님은 절대 용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그것을 범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조금 더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다, 눈에는 눈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절대성이다. 악한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시는 그 모습이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대신하게 될 거다. 뭐를? 그 벌을 대신 받는 자가 존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모습으로 그 율법의 완전한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었는데 그 하나님 거기에 용서를 하실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그 예수가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뭐가 오는 겁니까? 이제 긍휼이 오는 거지요. 예수 없이 긍휼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이루신 그것으로 인해서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질 수 있는 것. 대신 죽는 자가 있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짐승 잡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그것만 계속 지키고 그것만 계속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들이라면 철두철미하게 이걸 지켜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옆집 친구가 어떠한 사고로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면 친구가 누구든 가책이 어쩌든 소용이 없어요. 그 법 앞에는. 이것도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잖아요. 법이 형평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법입니까?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형평성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그 형평성을 잃어가신다면 어찌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래서 여기 명확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여기 오른편 뺨, 왼편 뺨 이런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같은 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달리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 뺨이고 이쪽 뺨이고 또 뭐 틀립니까? 예? 같은 거예요. 그 같은 건데 우리는 이걸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신앙, 이 성경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는 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 이걸 지키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고 이 말씀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라는 그 모습으로 은혜의 말씀, 나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밤, 왼편밤 똑같은 그것인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달리 보고 있었느냐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하의 모든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들이 똑같은 내용을 어떠한 언어적인 모습에서 틀린 사항을 들어서 한 가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에 거 하나를 알면 밑에 거 두 개는 뭐 자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볼 수밖에 없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악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왜 이러한 송사가 일어났을까? 또 하필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런 송사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싼 속옷이길래 속옷을 달라고 합니까? 이 속옷도 똑같은 겉옷이에요. 우리나라 한글로는 이 속옷과 겉옷의 모습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 원어적인 모습으로 가보면 똑같은 겉옷이에요. 똑같은 옷이에요. 두 번 나오니까 아, 속옷, 겉옷 이렇게 우리 번역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똑같은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은 그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걸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그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상의 모습을 보면, 중동의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면 겉옷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냥 겉옷 하나 두르고 그것이 생활의 모든 모습에 활용되는 것들이 되었던 거지요. 그거 뺏기면 참 이상한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너를 고발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오리라는 그 표현도 심리라는 표현도 그 나라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오리 심리를 여기다가 적용시킨 거지. 그 나라의 속담이 아닌 얼른 그 관례적인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속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를 하면, 이보시오, 내가 이 짐이 무거운데 이 짐을 좀 들어주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시민의 어떠한 말을 들어줘야 했답니다. 거역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천걸음을 걸어줘야 될 의무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천걸음이면 한 1km 1km 정도 되는가요? 약 한 1km 정도 되겠지요. 이렇게 이 천걸음을 걸어줘야 될 그 의무를 부여한 그 모습 속에서, 그럼 너희들은 그거보다도 천걸음을 더 걸어줘라. 이러한 갈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41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풍경의 모습을 보면 옛날 우리나라의 문화의 모습처럼 이 둘의 문화잖아요. 둘의 문화. 한 마을의 어떤 그 형태적인 그 모습. 그러므로 각 가정들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의 모습으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시골에서 우리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가호의 모든 모습들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만큼 뭐 정관계의 모습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지. 그런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뭘 끌어오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인지 아는 모습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아는 그 모습 속에 내게 끌어온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안고줄 수 있습니까? 그 둘의 문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문화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가족의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 그 사실의 모습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그 도울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어진다면 그걸 매몰차게 나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와주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없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그들의 그 모습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부인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자신들은 이것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입혀질래야 입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악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안 구워주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행동들을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똑같은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나 지금 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너 지금 너 귀신 들렸느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으나 그 증거를 알아듣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에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나를 부인시키고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입혀짐으로 정말 그 긍휼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을 거기에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의 그 원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오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할 때에 그게 원수 사랑, 바로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던 나에게 이제 비로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던 나였는데 비로소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니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가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서 그 사랑을 주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모두가 먼저 내가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되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원수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표어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 사랑, 진정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사랑이 내게 오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오게 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충돌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그 긍휼이 나에게 온전히 입혀짐으로 그 긍휼만이 나에게 드러날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